오늘은 그 신구약 중간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읽다 그 신약에 들어가면 저는 갑자기 붕 뜬 느낌이 들어요.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설명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조금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중간사 기간에는 세계사 관점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또 하나님의 준비 기간으로 또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중간사를 공부할 기회가 적어요. 뭐 자료도 제한적이고 또 이 부분을 전공한 학자도 없어요. 뭐 신학교에서 뭐 간단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였으니까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간사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은 게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또 불확실한 내용도 많고. 이 중간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 사곤하고 개혁 성경의 다니엘서, 카톨릭 성경의 마카비상,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중간사에 들어가면 우리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에게 자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또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을 귀향합니다. 그때 귀한 자의 수는 적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재건하고 또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또 짧은 시기에 또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를 점령하면서 또 건설합니다. 또 그 도시에다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의 이름으로 또 지명의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개명 작업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메대 바사가 중간기 시작이니 거기서부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러니까 메대 바사,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명명하죠. 그러니까 BC 536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또 칙령을 발표하고 또 그 반면에 그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성의 대공사로 많은 노역자와 장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피정복민들을 이주시켜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정복 민족을 동화시켜서 정체성을 말살시켰어요. 그러나 메데 바사의 고레스는 이 정반대의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피정복 민족들을 자치 형식을 통해 다스리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던 거예요. 또 그 결과 유대인들은 수르바벨과 에스라 인도로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또 자유로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제2성전을 완성하고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 서기관들이 또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속국이 된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게도냐 빌립이 헬라 제국의 또 기초를 놓고 원래 헬라는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빌립이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빌립이 갑자기 죽자 그 아들인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에 지중해를 비롯한 모든 근처의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그 알렉산더는 땅만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 정복하려고 시도했어요. 왜?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헬라 문화가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또 정책을 펴나갑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또 네 장군에 의해 또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또 카산더는 마케도냐, 그리스를, 또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또 셀루쿠스는 수리아를 또 차지합니다. 여기서 수리아라 하면 메소포타 지역을 얘기를 해요. 또 유대 지역을 놓고도 그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또 경합을 벌입니다.
그래서 BC 285년에 또 프톨레미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헬라 시대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얘기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BC 356년 그 마케도니아 필라스 태어나갖고 13살 때부터 그리스의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수학합니다. 그때부터 또 아버지가 나라를 비울 때는 섭정을 하고, 또 아버지 빌립 2세가 암살되자 뒤를 이어서 BC 336년에 또 왕위를 올라요. 그가 왕위를 올라서 13년간 전쟁을 누비다가 바벨론에서 32살의 나이로 열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알렉산더의 이 페르시아 침공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4번 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렉산더 전쟁 시작은 그 마케도니아 남쪽 그리스를 먼저 통일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올라오는 페르시아 함대를 맞이해서 지중해 그 시브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시작되고, 그 알렉산더는 BC 334년 봄에 그 3만 5천 명의 군사를 인솔해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첫 전투가 그가 그 다이라넬스 해협을 건너서 소아시아를 통과했던 그 페르시아의 총독들과 전투였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휘하의 그 팔미노 장군에게 그 나스킬림에 있는 국고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자신은 또 사대를 점령해요. 그 알렉산더는 해안 도시를 점령해 올라가며 길기리아의 수도 다소에 도착합니다. 다소는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또 다리오 왕은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알렉산더를 보고만 있을 수 없자 또 군대를 모아서 이수스에 도착을 해요. 알렉산더는 또 수리아 관문을 지나 무리안 드루스에 도착하는데, 그 적군이 자신의 후방에 있다는 걸 알고 또 군대를 돌려 기병대로 적 후방을 또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 이수스 전투에서 패한 다리오 왕은 목숨만 건지고 또 도망을 합니다. 뭐 가족들과 또 나라 국고는 또 다 빼앗기고.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리오 왕을 추적하지 않아요. 원래 가고자 했던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또 해안을 따라 두로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돈과 비블로스, 정화적도 항복해요. 그러나 두로인들은 그 바다에 섬을 만들어 놓고 도시를 그 섬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좀 자유로웠어요. 또 그들은 지중해 교역상 헬라인들의 가장 또 심각한 그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섬을 공격하기 어려워서 알렉산더가 7개월간 그 육지하고 섬을 연결하는 뚝을 쌓아요. 그래서 뚝을 쌓은 다음에 이제 BC 332년 7월에 이제 두로를 함락합니다. 근데 사실 알렉산더의 목표는 이집트였어요. 그 가는 도중에 이제 뭐 두로나 시돈, 또 마지막 남은 이 피니키아인들의 그 가사가 또 극렬히 저항하고, 또 알렉산더는 그 두로에서 사용했던 공성 무기를 사용해서 또 2개월간 공격해서 또 가사를 점령합니다. 그 당시 점령 때 가사의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지역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가는 코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던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때 이제 완전하게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군대는 가사에서 그 BC 332년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 이미 페르시아에 점령 당하고 있었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또 무혈 입성합니다.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시 기술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지나 두로와 다메섹을 거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 니느웨 아래에 있는
이 가우가멜라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BC 331년에 대패합니다. 그때 다리오는 카스피해로 도망을 가고 또 그곳에서 부하들에게 또 살해당합니다. 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과 수산, 또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인더스강 북부를 장악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게르로시아 그 사막에서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귀환합니다. 돌아온 알렉산더는 이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서 BC 323년 6월에 32세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그 상속자를 지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밑에 있는 휘하 장군들이 서로 자기가 대왕의 후계자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을 디아도코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5명의 인물들은 카산도, 리시마쿠스, 안티고누스, 셀루쿠스, 프톨레미예요. 이 중에 안티고누스는 셀루쿠스에게 정복당해 나중에 네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전쟁은 한 40년간 지속돼요. 또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 4절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또 융합돼요. 그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할 거 없이 한 구성원이 되는 세계주의가 또 강조되는 겁니다.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인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일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새로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된 겁니다. 종교는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우스, 말뚝, 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알렉산더 자신은 이집트가 믿는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을 지칭해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며 살아있는 신임을 또 주장했어요. 또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또 혼합주의는 큰 도전이잖아요. 그게 또 초대교회 위에 생겨난 또 영지주의 또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유대인에게는 헬라 세계 이론이 될 것인지 유대인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 네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톨레미인데 이 프톨레미는 그 애굽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BC 320년에서 306년까지 그 시대를 지금 언급하는 건데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제일 큰 싸움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제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편과 그러니까 빌립 3세를 섭정하고 있는 페르디카스, 안티고누스와 또 제국을 분할하자는 각 지방 총독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이집트의 프톨레미고 또 프톨레미는 자신을 밀어내려는 그 안티고누스에게 그 이집트를 방어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장군 니카도를 앞세워서 육로로 진격하고 자신은 바다로 진격해서 BC 320년에 이스라엘 땅을 완전 점령을 해요. 왜 이스라엘을 했냐면 이게 그 중요 관통 도로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꼭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가를 섭정하고 있던 페르디카스가 그때 죽어요. 그래서 같이 그 동역자였던 안티고누스가 또 정권을 장악하고 또 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는 또 기존의 그 알렉산더 왕조 지지자들 핍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칼디아의 유메네스와 또 동료 장군들에게 또 자기가 왕의 칭호를 갖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 바벨론 지역의 셀루쿠스가 그 이집트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니까 영영 망명 가는 게 아니라 임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티고누스와 그의 아들 이 데메트리우스는 BC 315년에 그 나일강을 진격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프톨레미가 지배하고 있던 영토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BC 그 312년에 이 안티고누스는 군사들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 영토를 진격해요. 이때 프톨레미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요새를 헐고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도 끌어다가 애굽에 이집트에다 정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안식일에 점령했지만 유대인에게 또 우호적이에요. 또 많은 유대인들을 이집트로 데려가고 이때 바벨론 지역의 셀루쿠스는 또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동방 사람들을 선동해 또 안티고누스에게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BC 305년에 이르러 그 스스로 자기가 프톨레미 1세 소테르라고 칭하고 이집트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명의 장군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라는 왕국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집트인들은 기존에 있던 이집트인들은 그를 독립 이집트 왕국의 또 파라오로 또 인정하고 또 그의 후손들이 BC 30년 로마 공화정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300년을 이집트의 또 통치자로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더 이상 헬라의 일개 장수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이제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한 120년간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프톨레미가 이제 그 2세, 프톨레미 2세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 탄생합니다. 우리 세프트아진트라고 그랬죠.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또 비교적 또 평화롭게 또 번영을 누립니다. 비록 이집트 중앙 정부에 조공을 바치긴 하나 정치적인 평화와 어떤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가진 이 대제사장 책임하에 또 자치권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1세 때 파괴되었던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가뭄과 포위 속에 그 급수가 그 가능한 또 수로 시설 공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유명했던 대제사장으로는 시몬, 오니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프톨레미 왕조 왕들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그냥 남방과 북방으로 표기이기 때문에 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혼자 1000번 읽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읽더라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잖아요, 프톨레미가요. 근데 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클레오파트라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7세예요. 1세, 2세, 3세 이렇게 해서 나간 7세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 7세는 처음에는 남동생 프톨레미 13세와 함께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BC 48년에 그 동생에 의해서 축출돼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는 폼페우스와 율리우스 그 카이사르 간의 전쟁의 그 여파가 이집트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패배한 폼페우스가 이집트 수도 이 알렉산드리아로 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 프톨레미 13세는 도움을 요청하는 폼페우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이 카이사르에게 그 폼페우스의 머리를 바쳐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 프톨레미 13세와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정적 관계예요.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지만은 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카이사르는 이 형제 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하고 프톨레미 13세를 불러다가 이제 어떤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궁은 프톨레미 13세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카이사르의 도움을 받아야기에 몰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융단에 쌓여서 궁에 잠입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극적인 회동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 프톨레미 13세는 이 공동 정권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르의 전쟁을 벌려요. 그러나 이길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냥 패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3세는 전쟁 중에 죽고 그의 동생 프톨레미 14세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간 그 클레오파트라와 그 카이사르 간에 또 썸씽이 있습니다. 그 썸씽의 결과물이 또 아들 케사리온을 낳고 또 BC 46년 그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2년 후 BC 44년에 카이사르는 그 브루투스 일당에게 또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로마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이 세 명의 실력자가 로마 세계를 3등분해서 3두 정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두 정치 시대. 클레오파트라는 그 로마의 동방을 차지한 이 카이사르 진영의 2인자였던 안토니우스와 또 만나서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세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이 다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소가 저기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했죠.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다소의 시민들이 그 클레오파트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들어오는 그 문을 만들어 줍니다. 이 사진 속의 이 그림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다소에 가면은 이걸 만들어 줘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소가 그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소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 사건을 클레오파트라 방문으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의 문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다소의 모든 국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또 그 후에 안토니우스는 정복진 수리와 뭐 키프로스, 아르메니아, 뭐 리비아 등 많은 점령지를 또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이집트에 만들어 달라는 이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또 로마인들은 또 분노를 하고 또 여기에 기름 부은 것은 당시 그 삼두 정치의 한 세력이었던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아가 이 안토니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레오파트라 관계가 되니까 당연히 또 그녀와 이혼하게 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로마로 돌아오지 않고 있던 안토니우스와 또 로마의 권력을 쥔 옥타비오누스 간의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이집트와 로마의 운명을 건 BC 31년에 이 악티움 해전, 그 유명한 해전에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군과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은 옥타비아누스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그 패전한 이집트는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312년 이 유다 지역을 놓고 이집트와 수리아가 경합을 벌이다가 프톨레미 2세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50만 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전부 화재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70인역은 헬라 문화권 내에 흩어진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를 전파하는 도구로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이 70인역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70인역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이 또 수리아 셀루쿠스의 또 속국이 됩니다. 그 다니엘서 11장이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력을 얻기 시작할 무렵 이 수리아는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유다 땅도 자연히 또 수리아 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리아 왕 셀루쿠스 4세는 유대인에게 또 유화 정책을 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재무장관에게 또 암살당하고, 또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죠. 이 사람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볼모로 12년 동안 잡혀 있다 온 자예요.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세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나 뭐 개종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할례를 행하는 자, 히브리 성경을 가진 자는 무조건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또 신상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돼지피로 제단을 뿌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 이름이 에피파네스가 나타난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빈정되는 식으로 해서 그 이름 대신 미친놈이라는 뜻의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 에피파네스가 3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무려 한 4만 명 이상이 또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완전히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정책은 유대교 말살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사실 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러나 원체 힘이 딸려서 이제 제대로 저항을 못하다가 그 모덴 지역에 우리 짝퉁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가 아들들과 함께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신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모두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미 산속에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과 합류해서 수리아 군대를 상대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힘들을 모아서 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쳐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예루살렘이 또 해방돼요. 이때부터 하스몬의 통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하스몬이란 말은 마따디아, 이 짝퉁 제사장 이 마따디아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또 그 가족의 대표적 이름으로 또 통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가 이방의 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 BC 그 164년부터 매년 11월 25일 한우카 빛의 절기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하루에 하나씩 키면서 8일 동안 촛불 8개 키는, 지금 이스라엘도 가면은 그 한우카 그걸 위해서 아예 그냥 그 벽면에다 한우카 촛대를 아예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 시몬이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한 힐카노스 1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한 힐카노스는 영토도 확장하고 그러다 이제 하시딤, 바리세파와 또 불협화음이 돼요. 근데 바리세파가 아직까지는 바리세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시딤이었어요. 그게 후에 바리세파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 그 야네우스가 이제 일으켜요. 그가 즉위 초기에 동생 그 아르스토블루스의 미망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알렉산드라고 이제 그 부부 관계예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가 1세가 죽어요. 그러자 동생인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알렉산드라와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미망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바리새인들의 노여움을 또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또 종교적 직책을 등한히 하고 정복과 세력 확장에 또 주력합니다. 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살로메죠. 이 여자가 또 왕위에 올라요. 근데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아들 힐카누스 2세를 또 대제사장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10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러자 힐카누스 2세의 동생 아르스토블루스 2세가 형을 여리고 근처에서 격퇴시키고 왕위와 제사장을 동시에 차지합니다. 아르스토블루스 2세가. 이때 이두메의 총독 안티파테르, 이 사람이 헤로드 왕의 아버지예요. 피난 중인 힐카누스 2세를 충동질해요. 그래서 너 힘이 어려우면은 지금 로마 폼페이 장군이 지중해 중심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네 동생 아르스토블루스를 2세를 추방하자. 이런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 군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 군대는 또 들어오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준 게 힐카누스 2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죠. 이걸로서 실질적인 마카비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로마의 속국 시대가 되고 헤롯 왕가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폼페이 장군이 들어올 때 북쪽에서 공성을 위해서 그 토성을 쌓고 쳐들어와요. 그때가 이제 유대인 안식일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동서남쪽은 그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기 어려웠어. 기드론 골짜기, 여기 무슨 골짜기, 중앙 골짜기, 이런 골짜기로 인해서 제일 평지랑 연결된 거는 저 북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쳐들어올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싸움을 안 하잖아요. 전쟁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중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200명이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카노스 2세의 요청에 의해서 폼페이 장군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또 교활한 또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자가 아까 얘기했던 안티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의 이 사람은.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 편에 있다가 이두메 지역의 통치자가 되고 또 이후에 로마 정권에 들어오니 또 로마 정권하고 붙어서 또 폼페이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는 폼페이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나중에는 시저가 강해지면 또 시저와 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정치술이 탁월한 거죠. 이후에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이 이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또 이 헤롯은 아버지 못지않게 또 교활해요. 유대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걷어들이고 또 로마에게 충성 다하지만 또 유대인에게는 악명 높은 자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산헤드린 자격을 격화시키는데 이 산헤드린 구성 요인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산헤드린과 대세장 직분까지 격화시킵니다. 한편으로는 또 바리새인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데 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하는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성격이 난폭하잖아요. 잔인하고 또 10명의 또 부인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그 수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 지배를 번갈아가면서 받아요. 그러다 마침내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BC 166년 마따디아가 이 마카비를 비롯해서 5 아들들과 봉기해서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 시몬의 자손들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BC 63년 로마에 정복돼
또 하스몬 왕조는 끝나고, 이 표에서 보면은 제가 유다 마카비 1, 요나단 2, 시몬 3, 요한 힐코누스 4, 알렉산더 브루스 1, 세가 5, 알렉산더 야네우스 6, 이렇게 7, 8 써놨잖아요. 요거 이제 그 왕권이 어떤 정치력에 그게 내려오는 그걸 좀 표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좀 헤롯을 좀 잠깐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은 또 신약에 또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시작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헤롯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면은, 헤롯 왕조는 그 이스라엘과 그 인접 지역을 그 BC 55년경부터 AD 93년까지 통치합니다. 헤롯 왕조가. 근데 헤롯 대왕은 BC 37년에서 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의 통치권을 가졌던 그 안티파테르의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헤롯 왕가의 창시자예요. 또 예수님 탄생할 때는 분봉왕이었고, 그 25세 때 갈릴리 총독을 역임하고 BC 40년에 그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서 또 로마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또 이두메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또 BC 37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유대 왕으로 이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는 로마에게 전술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수리아에 편입시켜요. 그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 와서도 수리아 총독이 이쪽 이스라엘을 관장합니다. 안디옥과 다메섹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동화시킬 목적으로 또 헬레니즘 문화를 이 지역에 유입시켜요. 그러니까 BC 44년 로마 황제 시저가 살해되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힐카누스 2세가 또 BC 43년에 또 살해됩니다. 그 와중에 귀족들 사이에 또 알력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다 헤롯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지만 하스몬 왕가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팔티아 왕의 도움으로 또 헤롯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로 또 피신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서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BC 39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로마 군대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문인 그 요파 항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적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들어오고 북쪽 항구 프톨레마이스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군대를 정비한 후에 또 곧바로 그 요파로 내려가서 또 빼앗습니다. 요파 항구를. 그리고 또 마사다를 향해요. 왜? 마사다에는 가족들이 영류돼 있었거든요. 또 가족을 구한 또 헤롯은 예루살렘으로 또 향합니다. 그러나 그때 로마군은 이 안티고누스에게 뇌물을 받고서 도와주러 왔던 군대가 또 공성을 멈춰요. 또 겨울 나기 위해서 요파 근처에서 또 해안에 또 머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BC 39년, 38년 겨울 그 세포리스를 점령하고 마지막까지 동굴에 남아 강하게 저항했던 그 유대인들을 아르텔라에서 섬멸시킵니다. 그러니까 BC 38년에 로마군 마케루스 사령관이 또 헤롯을 지원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BC 37년에 여름에 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이로써 100년간의 그 하스몬 왕조는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예루살렘 공성이 지속됐을 때도 사마리아하고 미리암과 결혼해요. 왜? 그 아까 얘기했지만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스몬 왕조의 그 마지막 공주가 그 미리암 있잖아요. 그 미리암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정통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 후에 또 헤롯은 안토니고누스를 또 처형해요. 아까 안티고누스가 그 팔티아 연합군과 연합해서 자기를 쫓아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꾸차는 대상을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 통치자로 이제 정식으로 부상을 하는 겁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귀한 이듬의 출신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통성의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과 그 미리암과 결혼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고,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도 처단합니다. 그래 모든 권력을 이제 손에 넣어요. 왜? 그게 가능했던 게 그의 뒤에는 로마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게 헤롯은 많은 도시를 또 재건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와중에 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하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패한 그 안토니우스와 교분이 있었던 것이 또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클레오파트를 등에 돌림으로 또 옥타비아누스라 또 호감을 삽니다. 그래서 또 갈릴리 주위에 몇 개 도시를 또 하사받아요. 또 그는 통치 중에 그 수많은 건축 공사를 합니다. 뭐 황제 신전이나 극장, 뭐 경기장, 체육관, 목욕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져요. 또 새 도시를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로마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또 그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사마리아를 재건해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세바스테라고 또 불렀습니다. 또 새로운 항구 도시 가이사라도 마찬가지. 황제의 이름을 따서 했던 거고. 요새와 또 왕궁을 건축하고. 근데 이런 대규모 공사들이 전부 다 그 로마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헬라주의자들만 요직에 앉히고 그러다 보니 또 바리새인들의 또 반발을 삽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과 관련된 인물들을 간단히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그 유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안티파테르와 아들 헤롯입니다. 그 안티파테르는 처음에는 폼페이 장군을 지지했으나 BC 48년에 폼페이가 몰락하자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시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로마 의전과 그의 또 출신 지역 혈통이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에도믹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BC 43년에 안티파테르가 독살당합니다. 또 BC 42년 안토니오가 빌립보 전쟁으로 또 이 권세를 잡자 그는 또 안티파테르 아들 파사엘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아들과 헤롯 두 번째 아들이 유다 분봉왕으로 또 임명해 또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추출된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팔티아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헤롯이 로마로 도망가는 겁니다. 로마 도망가서 안토니아 그 환심을 사갖고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명맥만 유지했던 이 마카비 가문의 통치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또 헬라 정책을 급진적으로 수행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행동해요. 그가 이 힐카누스 2세의 그 손녀인 미리암과 정통성의 문제로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어떤 정치적으로는 유화책을 핀 겁니다. 헤롯은 이드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격화시키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는 정치가지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건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오죽하면 로마에서 하는 얘기가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고서는 건축물을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대단한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을 가장 눈여겨볼 사업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레인 1000명을 건축가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도 10년간 걸쳐서. 그러고서 첫 단계를 완공시켜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에 나왔던 그 성전. 제자들이 보면서 얘기했던 그 성전. 그러니까 BC 20년엔 또 세금의 3분의 1을 감면해주고 또 6년 후에 또 4분의 1을 삭감을 해줘요. 나름대로 친화 정책을 계속 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를 또 보임으로써 또 유연한 관계를 가져요. 근데 문제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문에다 거대한 금독수를 세워요. 로마를 상징하는. 또 그걸로 관계 깨집니다.
근데 사실 헤롯의 가정생활은 불행해요. 아버지가 독살 당하고 또 그 독살로 인해서 늘 자기도 언제 독살 당할지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의심병에 걸려요. 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아내도 둘이나 죽여요. 아내가 열 명 있다 그랬잖아요. 두 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또 뭐 처남 또 아들도 셋 죽이고 자기 모친도 죽여요. 모친이 그 사이프러스 사람 모친도 죽여요. 또 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나이들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는 죽을 때 또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을 걸 염려해서 많은 그 유능한 지도자들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급하게 죽는 바람에 이 계획은 실패가 됐죠. 그 헤롯이 사망한 후에 유언에 따라서 영토는 세 아들에게 분배됩니다. 아켈라오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역을 했던 거고 빌립은 저 북동쪽 바타네아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티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 아켈라오는 분봉왕이라는 칭호로 9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장로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AD 6년에 아구스토 황제가 그를 면직시켜 추방해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는 집권 초기 때부터 예루살렘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강제 수단으로 진정시키면서 또 유대인들의 원성이 높았어요. 결국 나중에 아켈라오가 추방되고 나서 로마 총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거죠. 지배받는 나라의 그 군대 장관으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누구의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5번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지역을 총독 제도로 전환되면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반면에 빌립은 요단 동쪽의 상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쪽들도 확장하고 또 수도 만들고 또 황제를 존경한다는 뜻에서 그 갈릴리 쪽에다가 가이사라 그 우쪽에 가이사라라고 불렀고 또 지중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역 저 우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성수순례 많이 가는 곳. 그게 이제 이 헤롯이 빌립이 그때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또 빌립은 중용을 취했어요. 그래서 유연한 통치자로서 헤롯의 아들 중에서는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또 알려집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는 헤롯 아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처럼 헬라 문화 장려자예요. 또 위대한 건설가이기도 하고 가장 그 유명한 건설은 갈릴리 바다 서해안에 있는 디베라 도성입니다. 그 황제 디베라를 기념해서 지은 거예요. 이 문제는 공동묘지 위에다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죠. 또 그는 그 로마 여행하는 도중에 서민이 된 그 동생, 배다른 동생 빌립과 같이 유숙하게 되는데 이때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또 반합니다. 또 청혼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부인 도리스가 있음에도 도리스가 나바티아 왕국의 그 공주거든요. 근데 그녀와 결혼해서 이미 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한 행위잖아요.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적을 받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비판도 받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도리스 현재 부인 도리스가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강제 이혼에 분노를 느꼈던 이 나바티아 왕은 또 보복할 기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6년에 베레아를 침공해서 또 안디바스 군대를 또 섬멸시킵니다.
그 AD 39년에 그 안티바스는 또 아내, 이미 이제 아내를 받아들였잖아요.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로마에 가서 현재 분봉왕의 지위에서 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간청하러 간 사이에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는 그 대헤롯이 죽인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먼저 황제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더 높은 지위를 받으러 가다가 오히려 분봉왕 직위를 내놓게 돼요. 그 자리를 오히려 뺏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체포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AD 44년에 죽고 그 아들 17세 때는 아그리파 2세가 즉위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 로마의 영토나 다름없이 통치받다가 AD 66년에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은 또 자치 정권을 유지하나 또 AD 70년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는 종파들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잖아. 바리새인, 헤롯, 에스네파, 열심당,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바리새파를 좀 보면은 하시딤, 하시딤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들은 그 히브리어로 경건한 사람의 뜻이에요. 그 하시딤들은 의식상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들은 모두 피합니다. 그들은 제사의 어떤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뭐 안식일 계명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의 수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막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이들은 기록된 토라, 즉 모세 오경과 마찬가지로 구전 토라, 즉 미시나죠. 미시나도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이 미시나는 다시 또 아모라의 토론과 설명이 덧붙여서 또 탈무드로 편찬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주석이 추가된 겁니다. 그라마 주석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는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 동산 샤나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이 구전된 율법의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반복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미시나는 동시에 또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 가르침은 유대교의 전통적 어떤 규범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전통적 율법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이 미시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미시나는 뭐 시야, 절기, 여성, 손해, 성물, 정결 등 6편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각 편마다 다시 또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바리새파 안에는 또 율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와 또 부드럽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할 때 이 율법 교사들은 이 바리새파의 샴마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 국민 세간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힐렐 학파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하나 벤 자카이. 그러니까 미시나 주석, 그 말하라 그랬죠. 이 미시나 주석에 관한 최고의 주석은 이 라삐 오바다 베르티노르입니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의 그 미시나 주석은 알기 쉽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 문체로 표현되어 있어서 또 최고의 해석들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란 그 다윗과 솔로몬 제사장이었던 사독 있잖아요. 사독의 후예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도용했지 사독의 후예는 아니고 하스몬 왕조 그 비정통 제사장들입니다. 짝퉁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중간 계층인 사람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들은 기록된 톨의 권위를 인정하나 구전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파에게 그러니까 바리새파에게 어떤 그 율법의 신앙의 중심인데 반해서 이 사두개파는 신앙의 외곽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그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딱 구분해 놓으면은 간단해요. 역사가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는 바리새파와 인간의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사두개파. 종말론에서는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또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리새파와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구약과 미시나를 권위 있게 받아들인 반면에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에만 권위를 둔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SN파, SNF파 뭐 부르기도 하죠. 고립주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SNF파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이 SNF파의 그 말의 기원은 호시오스예요. 거룩한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을 입어요. 또 독신을 강조하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자녀를 갖기 위해 결혼을 허락해요. 그러나 대개는 데려다 기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뭐 손 씻는 결례, 세례, 기도 등 수도원적 생활을 해요. 그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바리새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떤 생활이나 그 세례 의식 등이 이 SNF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47년에 쿰란에 사해사본 발견됐잖아요. 이 SNF파들의 기록물입니다. 이 SNF파의 회원이 되려면은 3년 동안 견습기를 거쳐야 합니다. 서약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계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제사장, 레인, 이스라엘의 자녀, 개종자들. 히포리투스에 의하면 그 역사의 과정에서 이 SN파는 네 파로 분열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셀럽당, 열심당이죠. 근데 이 SN파의 신학은 그룹에 따라 좀 약간씩 달라요. 아까 네 개 파로 분열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과 또 열렬한 어떤 율법 연구, 은유적 해석 방법, 또 엄격한 안식일 준수, 또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고 또 전해집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을 다른 말로 하면 시카리오스입니다. 단도를 쓰는 사람, 자객들을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 옷 속에 단검을 숨기고 다닙니다. 그러다 불만의 대상이 있으면 순식간에 찌르고 군중소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시카리오스인데 요세푸스는 그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나오는 강도가 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바라바가 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 부르는 사람 두 사람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셀롯 시몬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그 6장 15절에 나온 셀롯이라는 시몬. 근데 여러분 셀롯이 헬라어 원문에는 열심당원으로 표기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셀롯 시몬의 개인적인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12제자 거의 끝물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뭐 예수님께서 열심당원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을 좀 봐야 될 텐데 헬레니즘 시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망하고 나서 BC 323년에서 그리스 심장부가 그 로마에게 병합된 BC 146년까지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헬라 문화 중에서 철학이
기독교에 영향을 줬는데 어거스틴이 신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개신교 교리 체계를 세웠고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 철학을 통해서 이 카톨릭 교리적 체계를 세운 것만 해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는 플라톤주의, 영지주의, 뭐 에피큐리안주의, 스토아 철학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토아 철학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제노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스토아란 그 의미가 페인트 칠한 현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의 그 시장터에 있으면서 이곳에 제노가 제자들을 모은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고스를 세계 질서로 본 것과 하나님을 세계 영혼으로 본 이 범신론적 견해와 이 도덕적 가치 체계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선, 악, 중립이라고 이렇게 나눠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이고 감정은 실체가 없는 해로운 것이고 또 완전한 자기 절제성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고상하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점이 많아요. 그들은 어떤 뭐 자유의지나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악을 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또 개혁이나 변화를 배제합니다. 또 그들의 신은 비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에서는 인격적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헬레니즘 가운데 기독교에 끼친 가장 중요한 이 영향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시대에 따라 크게 네 수로 나눠요. 고전 헬라어, 헬라 시대 헬라어, 비잔틴 헬라어, 현대 헬라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구분들이 되는데 헬라 시대의 헬라어도 문어체 헬라어가 있고 코인의 그러니까 일반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활기가 있고 신선하고 살아 움직이는 맛이 있다고 표현들 합니다. 로마 제국주의. 여러분 유대교 헬레니즘과 함께 기독교에 영향을 준 것은 로마 제국주의입니다. 특히 그들의 이 법률과 제도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실천 줬던. 당시 거친 어떤 양식이나 음악, 예술, 또 중세기 그 꽃을 피우기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왜? 로마 지배하에서 팍스 로마는 6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60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세계 통일은 행정의 통일, 뭐 교통의 편리,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에 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로마의 길은 눈부신 어떤 토목 사업의 어떤 힘입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표현들 하고 있잖아요. 마치 복음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도 하듯이 또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은 또 세계로 뻗어나갔던 겁니다. 외경, 우리가 외경도 이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인데 그 외경 문학을 그 헬라어로 아포크리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대단한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외경 중에서 마카비상은 BC 2세기 그 역사 자료로서 당시 종교적 의식과 신앙을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성전에 대한 숭배 사상은 역사서뿐만 아니라 토비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와 11조를 또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이전 시대보다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비서를 보면은 모세의 율법 준수에 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시락은 이 율법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또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축복받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그 사상 속에 그 기초가 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종말론이지 개인의 종말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말론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신조를 통해 종합된 것이 묵시문학에서 의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견해에 있어서 히브리 전통에 서 있어요. 특히 부활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사상,
또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통치한다는 사상은 기독교 탄생에 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과 많은 점에서 교리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안해서 참고로 봐야지 외경서에 뭐 지나친 비중을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회적 배경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크게 5개로 뭐 행정구역, 언어, 성전, 공예, 회당으로 구분하는데, 행정구역부터 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내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제도에 또 구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많은 종족과 민족들을 통일해 하나로 이 만드는 일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구약의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이 더 이상 이 땅의 제국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이 커질수록 죄만 더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언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그 십자가 꼭대기에는 명표가 있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의해 통치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어가 다양해지고 또 국제적인 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라틴어는 당시 로마 언어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그리스나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유입됐고 또 이스라엘에도 널리 이용됐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여러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 전통 어떤 종교적인 전통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세계 공통어는 이제 헬라어가 되겠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유대인의 또 하나님 예배의 구심점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BC 586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파괴됐잖아요. 그 후에 수르바벨이 그 BC 515년 제2성전 복구하고 또 로마 시대 와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웅장한 규모로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도 파괴됐잖아요. 공예. 그 종교적 문제와 아울러 이 법적 또는 어떤 민사상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으로 산헤드린 공예가 있잖아요. 이 공예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고 또 사소한 문제들은 또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나 주요 결정들은 또 로마의 또 검문과 또 조사를 받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순례를 갈 형편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빈번하게 발생하자 또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회당을 자주 찾아 활용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또 구약의 바탕을 둔 것임을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또 역사 속에 개입하세요. 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때를 또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어떤 배경과 환경을 조성하였던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